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2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를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즉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한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오늘 본문은 한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전과 유월절을 지킨 후에 요시아의 마지막 생애 후반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들이 제거되어지고 또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인 모세오경이 발견되어지고 또 그 율법책을 따라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또 정성을 다해 형식과 내용을 갖춘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또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영역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 또 선정을 베풀었던 이 요시아에게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생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다스리던 시대는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시대였는데 아수르가 쇠락해지고 이제 바벨론이 득세하면서 바벨론이 느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를 점령하고 이 아수르가 쫓겨서 오늘 본문에 이제 갈그미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익숙한 지역으로 말한다면 하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데라가 이렇게 갈대아 우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내려오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의 맨 마지막 지역에 머물렀던 게 있는데 그게 하란이고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여기가 이제 어떤 교통이나 무역의 핵심인 거죠. 동쪽으로도 갈 수 있고 페르시아 쪽으로도 가고 또 팔레스타인으로 내려오면은 애굽을 가게 되고 또 지나쳐 가면은 유럽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어떤 핵심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바빌론 제국에 쫓긴 아수르가 마지막으로 재기를 노려보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또 아수르와 동맹을 맺은 이 애굽 왕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이 아수르를 이제 지지하기 위해 동맹을 맺어서 함께 바빌론을 싸우기 위해 이제 원정을 떠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애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네 땅을 지나가는 것을 요시아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 속에서 임진왜란의 시작이 일본 군대가 조선에 들어와서 우리가 청을 치러 가는데 너희 나라를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처럼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가 말하기를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대가 나는 그대를 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족속을 치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셔서 속히 하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명할까 하노라라고 이제 경고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로 하여금 지나가게 해라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요시아가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 요시아가 그것을 싫어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느고 왕이 요시아에게 전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여호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또 요시아가 섬기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일반 명사로서의 신이라는 뜻이니까요. 신이 나의 신일 수도 있죠. 느고가 이야기하는 나의 신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어떤 신의 이름으로 자신이 이 유다를 지나가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제 이 느고가 말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읽고 또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시켜 줄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오늘 본문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요시아가 때요 항상 역사 속에서 대대로 우리와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그 나라의 군대가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지나가서 북쪽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리고 돌아올 때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에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어쨌든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가지고 싶었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의 나라가 유다가 여전히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그 속국에서 독립할 기회를 찾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 변장하여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을 할 때에 에서를 통해서 죽게 되어질 거다라는 예언을 들었을 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자신은 왕복을 다 벗어내고 일반 병사로 변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변장했을 수도 있고요. 또 더 자신을 튼튼하게 또 이렇게 갑옷이나 무장의 형태로 자기를 더 둘러쌌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렀다고 말하는데 이 무기또라고 하는 부분은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을 하기에 가장 좋은 평야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또를 우리는 어떤 단어로 잘 기억하고 있냐면 아마겟돈이라는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또 골짜기가 아마겟돈이라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무기또에서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200번이 넘는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고 솔로몬이 이제 방어 시스템을 만들거나 이럴 때도 이 무기또를 중심으로 그 군성이라고 말하는 군사적인 요새들을 만들고 또 군마들을 놓는 그 성을 만들고 하는 부분이 다 이 무기또라는 곳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싸울 때에 그 애굽 사람이 쏘는 화살에 이제 요시아가 맞은 거죠. 그리고 이제 중상을 입어서 버금 병거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더 낮은 자신이 타고 있던 병거보다 더 낮은 인 거죠. 두 번째로 좋은 병거에 타서 이제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에 이르지만 결국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죽었을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했다. 그리고 동시대 사람인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고 이 애가가 아마 그 예레미야 애가 속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슬퍼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이 요시아가 살아 있었다면 그리고 좀 더 오래 살았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과 이 요시아는 왜 하나님의 느고의 말을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퀘션으로 남아있고 왜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던 왕이 또 미래 예레미야가 새로운 나라를 꿈꿀 만큼이나 희망적이고 미래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있던 그 정치적인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운명을 달리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이제 쇠락의 길로 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질문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요시아는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위해 올라가는 애굽왕 느고를 저지하려고 무깃도에서 전쟁하다가 부상을 입고 죽게 된다라고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국제적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었다. 아수르가 쇠약해지고 신바벨론이 힘을 얻고 있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 자기들의 수도인 느니에를 넘겨주고 쫓겨서 하란에 모여 재기를 도모하고 있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싸움은 주변 국가들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었다. 두 제국의 운명에 대해 자신의 운명을 걸어야 했다. 이 상황에서 남단에 있는 또 다른 제국인 애굽이 이 전쟁에 참여한다.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대항하고 그들의 영역을 메소포타미아의 핵심 지역까지 확장하려고 한다. 요시아가 왜 외국의 북진을 막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음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이 유다의 선지자의 목소리나 성전의 제사장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이 싫어하는 적국의 임금의 입을 통해서 나와오고 있다. 적국의 임금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경고의 말을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없었다. 나는 인간으로서 요시아의 실수가 이해된다. 어떻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사고나 상식에 갇히지 않는다. 되도록 이스라엘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애굽 왕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알리신다. 특별히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조심하고 겸손하게 해야 한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조심스럽고 확신이 없어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겸손한 분별의 시도가 필요하다. 요시아의 죽음은 신실했던 왕의 갑작스럽고 황당한 죽음이었고 유다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갱신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상실하는 것이었다. 동시대 사람이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요시아의 죽음에 슬픈 노래를 부른다. 하나님께서 비상으로 간섭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요시아의 전쟁을 막았다면 회복된 유다의 신앙도 제 자리를 잡을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질문이 남는 본문이다. 어쩌면 믿음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이라고 고백하는 마리아의 믿음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내 신앙과 상관없이 내 삶의 상황이 혼돈과 혼란의 물결로 출렁일 때가 있습니다. 90년대 말 한국의 IMF 상황을 기억합니다. 20년대의 미국발 재정과 경제적 위기나 지금의 코로나 상황과 같이 내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원하지 않는 희생을 치르기도 하고 내일에 대해 생각할 때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내 믿음이 나라고 하는 내 한 개인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신앙은 나와 내 삶을 공유하고 그 영역을 공유하고 있는 많은 이들의 관계 속에서 또 그들의 상황이 만들어내는 역학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자꾸만 내 안으로 나만으로 또 나만의 신앙으로 함몰되어져 오는 이 신앙을 또 내 내면의 문제와 한계만을 직시하려고 하는 내 믿음의 개인적인 관점을 애써서 밖으로 돌립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시며 또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손에는 신문을 들고 읽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들려오는 수많은 목소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 민감함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들려도 알아들을 수 없는 내 무능력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이해할 수 없지만 또 다 신뢰할 수 없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온전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내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한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비밀과 신비 또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만큼은 분명하게 보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